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또 그래도 오늘 또 온전하게 안식일을 성수하여서 오전부터 성수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온전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라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온전하게 드리다는 것은 시간의 온전함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오후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고 연휴가 가운데 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명절 때 제가 이제 물러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명절 때문에 축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나 기대하지 마시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문에 줄 예배가 침해되지 않기를, 방해되지 않기를, 명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두 민족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누구일까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요, 흑인들이 막 뭉쳐 있고 좀 험한 지역은 한국인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중국인들은 중국 숍을 다 열어갖고 가게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민족들, 하나는 또 유대인들인데, 이 두 민족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자리를 잡고 또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정말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전에도 지금 세계 1위가 일론 머스크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말고 또 다른 세계적인 부호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랑 세계 1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런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여러분 구글 다 아시죠? 래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전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도 굉장한 부호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빌 게이츠,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이쯤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좀 다른 교육법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유대인 사이에서 돈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대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돈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돈이 뭐예요? 아버지가 잘 보라고 하면서 유리 조각을 창문 앞에 딱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요, 유리를 통해서 그 밖에 지나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죠. 길이며 지나다니는 행인이며 마차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요, 이 유리 대신에 작은 은화 한 잎을 그 앞에 놓고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유리 조각 대신 은화를 놓았더니 은화 때문에 거리 풍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유리 조각을 놓으면요, 사실은 유리 조각을 통해서 다른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돈을 놓게 되면 돈 앞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불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도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도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잊은 것이죠. 요 근래 들어서 조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강조해요. 돈을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 돈을 너무 금기시하지도 말고, 반면에 돈을 최상의 축복으로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돈을 최상의 축복으로도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금기시할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다라고 비약하는 거에 있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기복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멘 막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입장에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돈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돈이 본질적으로는 악하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본질상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거나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중 하나라고 선택하셨지 둘 다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게 경고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악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돈 자체에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돈에 어떤 능력이 있나 한번 유심히 보고 싶어서 지폐를 꺼내다가 한동안 째려보고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돈이 뭘까? 한번 일단 유심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돈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눈만 아파요. 그런데 화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힘을 가지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요 화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우리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신 적이 있는데 외국에 갔다 오면 외국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국 돈은요 한국에서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는 그것에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돈은 우리 땅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하고 인간이 그 힘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구매력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돈을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약간 하울링 납니다. 잘 들으셔요. 하울링 조절해 주세요. 돈을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우리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일단 한번 줘보세요. 내가 유혹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돈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유혹 안 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고도 우리가 정말 일단 한번 줘보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단 하나님의 일정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의 어느 부분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 함께 물질이 있으면 나눌 수도 있게 되고 이 추석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본성대로라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이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이 더 많이, 전도사님 이 마이크 좀 올라가서 빨리 잡아주시겠어요? 네, 식량이 더 많이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까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게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에 따르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식량이 부족할까요? 넘쳐날까요? 넘쳐납니다.
전 세계의 식량이 얼마나 넘쳐나냐면은 120억 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굶어 죽어가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5초를 세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5초마다 어린아이가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이 5초에 한 명씩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지구상에는 12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있는데 왜 사람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랑의 본능이 비뚤어진 거예요. 넉넉한 물질이 있지만 나누려는 본성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1%의 소수의 사람만이 지구의 대다수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요, 돈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은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 거야. 나에게 돈이 있으면요 건축 헌금도 하고 성경 헌금도 하고 선한 일을 넉넉히 하면서 살 거야. 글쎄요, 진짜 되면 그럴까요? 우리의 본능을 너무 자신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축적하고 남을 섬기려는 본성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수렁과 같아서 조금 채우려고 계속 부어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요 더 많은 욕구가 세워요. 사람의 욕구는 정말로 끝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공부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더 공부에 욕심이 있을까요? 꼴찌하는 사람이 더 있을까요? 1등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가지죠? 전교 1등 한번 해봐야겠다. 전교 1등하는 사람은요? 전국에서 좀 놀아봐야겠다.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죠. 돈도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돈의 위험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칼이 없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러나 살상무기가 되는 것이 또한 칼이에요. 마약도요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마약 같은 경우는 아주 아픈 환자에게 있어서는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양귀비 같은 경우는 아주 아픈 사람들에게 진통제로 쓰이는 약제예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파멸시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칼은 그냥 칼이다, 마약은 그냥 마약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경고해 줘야 돼요. 칼은 잘 쓰면 유용한 것이지만 위험하다. 마약도 잘 쓰면 유용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 뒤에 위험성을 강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우리 담배가게에 써인 글귀 혹시 아십니까? 담배 가게에 뭐라고 써 있죠?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돈에도 그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치게 많은 돈은 당신의 삶에 해롭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성을 가끔 너무 잊습니다. 나는 나를 잘 컨트롤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과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이 각각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오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방법으로 번 돈이면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헌금하는 것이 돈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에도 일리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의로운 방법으로 벌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선교헌금을 한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든지, 전제는 앞에 하나가 붙잖아요. 돈을 벌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돈을 향하여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돈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욱 땅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이 땅의 물질을 보물로 여김으로써 그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요, 보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 야심이 그 사람을 장악한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다. 쾌락을 최고로 여기면 그 사람은 방종에 빠진다. 이게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더 잘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향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보내고 부모님에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해야지. 그런데 부모님 마음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부모님 마음은 나에게 뭐 좋은 거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들 간에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상적인 것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거는 핑계일 뿐이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있던 것들에만 묶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물질이 그냥 무조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요, 돈을 벌고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하자는 거예요. 주의하자.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주의해야 되잖아요.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게 이 땅의 지금 세태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삶인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들려주는 소음들이 막 들려와요. 명절에 가면은 친척들이 막 얘기할 거예요. 어디 좋은 직장에 취업했냐,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서 장악할 거예요. 돈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배라는 것 자체가 물 위에서 떠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라는 것 자체가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배는 물속에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아요. 물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넣어서 기도하셔야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급기야
인간은 파손된 배와 같아져서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경고예요.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은요,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1만 가지 악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황금 만능주의에 속아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명언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황금의 놀이기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다. 돈에 대한 명언들입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물론 우리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편리한 게 다예요. 조금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 편하다가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돈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제일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컨대 돈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1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자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다, 성경 말씀의 그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시는데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11조를 드리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린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10분의 1을 종교세로 바치면서 나의 통치자는 자신입니다, 나의 통치자는 왕이신 당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인데 1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면서 상징적으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워하다. 이 말은 정말로 미워하다 이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 친척, 가족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 호적을 파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 믿기 위해서 부모를 미워해라, 예수 믿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 다 버려라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도 예수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도 예수 다음이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져 있어서 물질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실까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옵니다. 6번 나와요. 그만큼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돈과 긴밀하게 관련된 주제는 염려예요. 여러분, 돈 하면 생각되시는 게 염려가 따라오시죠. 여러분 통장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뿌듯하세요? 영이 몇 개야? 그것보다는 염려예요. 스쳐 지나갔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내 통장은 스쳐 지나간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돈과 생각되면 우리가 드는 감정은요, 염려가 많이 돼요.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내 통장 보니까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삶을 보장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는요,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돈이 쌓여갈수록, 돈이 쌓여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돈이 쌓여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돈이 쌓여갈수록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더 불안해져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쌓여 본 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으려는 조바심. 얼마 전에 또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 22인가 1억을 모은 자매 하나가 있더래요. 몇 년 걸려서 1억을 모았는데 밭도 몇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막 모아서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근황이라고 해서 인터넷 기사가 나오는데 2억 모으는 데는 그 1억 모을 때보다 2배 빨리 모았대요. 2배 빨리. 그러면서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어디 청약 놓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자산을 증식시켜 가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이 불린 돈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갖고 더 불려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어디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이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지는 몰라요.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핸드폰을 보고 계시길래 뭘 보나 봤더니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가. 이거를 떼어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가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증명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증명했잖아. 그런데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는데 홍해도 갈라주시고 물도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의심이 많아?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지금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겠어? 이거 우리 얘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계획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염려하는 것은요, 신이 없다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준비하며 살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질 것 더 가지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겠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능하시다는 말 뜻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이런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나의 노후까지도 하나님 정말 보장해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내 통장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장해 주시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불치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병을 왜 못 고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낫기를 청하는 거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선하신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정작 내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관심 갖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라는 거죠?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조심하라,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엇을 기도할지 조심하라,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기도했다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큰 낭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만일 기도가 무엇인가를 마법적으로 얻어내는 주문이라면 이 속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기복적인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잘 된다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물질을 감당할 깜냥이 되지 않는데 물질을 구하면 우리에게 물질 안 주시죠.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해로울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데 왜 염려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내보이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으세요? 특별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염려가 있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시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일을 위한 염려는 헛된 것일 뿐이에요. 본문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요즘 보면 이어폰들이 정말 잘 나와서 이어폰을 꽂으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가 이제 소음이라는 뜻이고 캔슬링이 취소하다. 그걸 꽂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면요, 뭐 내가 듣고자 하는 거 외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운집하는 이때 여러 사람들이 자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밖에 못 벌었어. 야, 너 아직 그거밖에 준비 못했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소리들은요, 우리의 염려를 키워요. 아, 저 사람은, 옆집에 저 사람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뭘 준비해놨다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업해서 물질적인 것도 걱정 없이 산다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키우는 세상의 소음들을 줄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음들은 다 캔슬링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